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목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대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목은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남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가피하게 거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첫 번째 장소는 교회 안인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먼저 다룹니다. 두 번째 대목은 9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편적인 성격들과 특별한 성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은 이제 로마서 적용 부분이나 할 수 있는데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 2절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전체를 통괄하는 요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지를 1,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또 성도가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또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절로 8절 이 은사 문제를 대략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3절 중심으로 한 가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에서 8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은사의 표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이 은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신칭이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이신칭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완전한 안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켜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다 실천적인 문제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다루는데 맨 처음 적용 첫 번째 문제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핫 포테이토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은사 사용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도의 그 은사가 왜 교회 안에서 골칫덩어리가 되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를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크게 이바지 했겠지만 교회를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그 지체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분쟁과 분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쟁과 분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적용의 문제로 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은사 주제를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또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서 발생됐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다시피 사도들이 써서 보낸 서신서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교리만을 가르치거나 이론과 지식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들을 쓴 것이에요. 편지들을 쓴 근본적인 목적은 당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먼저 교리적인 접근을 해서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교리를 적용시켜서 당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 교리를 적용시켜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에 대한 근거가 이제 기독교 교리니까 교리를 제시하고 이 기독교 교리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용이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문제는 여러 서신서들에서 아주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주되게 다루고 있고 다른 서신서들도 짤막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다시피 이 지금 로마서만 하더라도 이 은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8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12장에서 가장 주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4장이 그의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원래 은사 문제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14장은 방언과 예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방언도 결국 은사 문제고, 이게 8장, 12, 13, 14장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은사 문제가 특히 고린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아직 신앙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사를 못 받아도 문제지만 미숙한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요.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까지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은사를 안 받만 못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에서 8절을 읽으십시오. 사도가 1에서 2절에서 말한 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1에서 2절에서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식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만 자랑하고 과시함으로 자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우리에게 겸손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1, 2절에서 말한 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1, 2절에서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쓸모가 없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식만 자랑하고 과시하게 되면 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제 넘은 생각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우리에게 겸손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고 있는 원리가 뭔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주제 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분수에 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전부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 전체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아니면 믿음이 뛰어나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많이 거룩해졌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충성을 했든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커진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충성할 수 있고 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했든 순교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전부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원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이걸 꼭 첫 번째로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가 완전히 따로 별개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팔, 다리, 눈, 코, 입, 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죠. 몸의 한 중요한 구성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체는 다른 지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체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불편하고 저 지체가 없으면 또 다른 지체들이 다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체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나 티끌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흐르는 눈물과 땀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병이 생기게 돼요. 이 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눈썹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만 치장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실은 눈썹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왔었을 때 눈을 감아서 맞기도 하지만 이 눈꺼풀이 많은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시해 보이는 눈꺼풀이 이 중요한 눈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머리와의 관계예요. 머리와의 관계. 왜냐하면 이 머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내가 올바르게 될 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거나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 꼭 다른 지체들과 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원리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6절로 8절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서 예증을 하고 있어요. 예증을. 자,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른 이유는 모든 지체가 같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이건 다 온몸이 눈밖에 없거나 온몸이 다 손밖에 없거나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각기 다른 직분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또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직분을 맡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사 일을 맡는 것이고 또 권면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권면하는 직분을 받는 것이고 또 특별히 긍휼히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또 구제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또 음식을 잘 만들고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또 음식을 만드는 일들에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또 전반적으로 뭘 만들고 수선하고 또 그런 하는 일에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또 찬양대 그렇게 각기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게 되고 그래서 각기 다른 일을 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꼼꼼하고 친밀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일들을 하면 되고 그냥 또 털털하고 그냥 또 좀 그런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일들을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분수에 맞게 하면 됩니다. 예언을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섬겨야겠죠. 가르치는 자는 또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위로하는 자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구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또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본문 3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앞서 성령의 은사의 주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과학자가 연구할 대상에 접근하는 것처럼 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기서 은혜란 무엇을 뜻합니까? 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도 막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의 그 꼬임에 따라 생각하고, 또 사단의 미혹에 따라 생각하는 지경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 생각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생각은 믿음을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은 믿음을 따라 생각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가 그냥 톡 뱉은 그냥 세상적인 말을 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막 꾸짖었는데 그 꾸짖는 말을 붙잡고서 또 온갖 나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상상할 수 있어요. 또 직장 상사가 내게 막 꾸지람을 하고 막 안 좋은 말로 나를 막 또 무시했는데 그 말을 따라 온갖 상상의 날개를 펴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악한 영의 활개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뒤따르게 돼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죄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죄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비두면 죄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원래 그냥 우리는 악한 본성을 따라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생각하려면 이것은 거슬려야 돼. 뭘 거스르는 거죠? 죄된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단의 미혹을 따라 세상의 그 유혹을 따라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의 죄된 관성이니까. 이 세상의 그 유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내게 악한 말을 했는데 악한 말을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건 다 죄된 모습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려면 그걸 거슬려야 돼. 역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죄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사망으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이라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이게 거스르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것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이에요. 혼란을 낮추는 것이고 무질서를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 세상을 따라 생각을 해요. 사단의 미혹을 따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것을 따라 생각합니다. 누가 믿음이 아닌 말이 아니고 불신의 말을 했는데 그 불신의 말을 붙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따라 생각을 해요. 이게 훨씬 쉽고 편하고 내 몸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살게 되면 내게 그 영적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는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의 길을 걷는 게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원래 편한 것이라고. 그게 원래 그 내 몸에 익숙한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살면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 그러면 이걸 거슬러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 본성을 거슬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 본성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서 성령의 인도를 내가 확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이 돼야 돼요. 나의 적극적인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인들도 이걸 따라 사는 게 훨씬 쉬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거스르는 일이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불신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 본성과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는 생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까? 사단은 내게 죽음을 주는 존재고 죄도 내게 죽음을 주는 존재지만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죄를 따라 생각하게 되면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죽어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그 능동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적게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 3절 하반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 때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은혜란 말은 구체적으로 사도권을 뜻합니다. 사도권. 내게 주신 은혜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본인이 특별하게 받은 은혜, 사도권을 또 포함을 하는데 문맥상 볼 때 여기서는 본인만 특별하게 받은 사도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꾸 사도권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권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글픈 현실이죠.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마찬가지와 여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학 너희에게서 네, 여기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게 썼다는 말은 내가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을 갖고서 이 편지를 쓴다 이 뜻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은혜는 사도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거론한 다음에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교사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권을 갖고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주지시키고 있어요. 내가 사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청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사도로 부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소통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받지 못한 아주 신령한 지혜를 받고 신령한 지식을 받고 신령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죠. 나는 사도의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은사들을 받았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청종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상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이해력을 갖고 있었고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판단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이끌려면 필요한 그런 은사들은 조금씩은 갖고 있어야죠. 영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영적인 지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읽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한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권위와 겸손입니다. 지금 사도의 말 속에는 권위와 겸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겸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 3절을 보십시오. 그걸 제가 적어놨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게 주신 사도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인데 이게 뭐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정확한 말은 내게 주신 사도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부드럽게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노니 3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나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내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죠? 이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것이 영적인 권위예요. 내가 말하노니 지금 권위를 갖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갖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것은 영적인 권위도 되고 겸손도 되는 것입니다. 로이준스 목사님은 이것을 겸손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는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피력하되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서 나를 사도 삼으신 거야. 이렇게 자신이 사도 되었다는 것을 겸손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겸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속에는 이미 영적인 권위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란 말 자체가 사도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근데 지금 표현은 겸손한 표현이고 그 속에는 영적인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권위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권위와 겸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권위는 말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만 말을 한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겸손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알고서 겸손히 순종하겠지만 이게 또 어리석거나 미숙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또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를 해서 사도를 또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 또 그렇게 무시하고 패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만 말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자신의 권위만 주장할 것도 아닌 것이죠. 어느 한쪽만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을 하되 그러나 자신의 권위도 잊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3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권위와 겸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본받을 수 있겠죠. 그죠? 먼저 목사인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스피치가 될 겁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약한 사람들이나 미숙한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또 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저 또 그냥 폄훼할 수 있고 또 무시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일을 자초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권위만 갖고 말을 하는 것도 그건 너무 권위의식을 드러낸 권위의식에 찌드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과 태도는 겸손하게 하되 또 항상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말을 할 때 또 이것이 필요하겠죠. 아버지지만 우리는 사도가 겸손했던 것처럼 아버지지만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말을 하되 자식들한테 하지만 아버지로서 권위를 갖고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또 엄마라면 역시 겸손하게 말을 하되 엄마로서 권위를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권위를 갖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부모라고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또 그냥 또 욕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할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목사인 저한테서도 그런 실수가 나타나겠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으면 또 위에 상사도 있고 아래 또 부하 직원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말을 할 때는 겸손하게 말을 하되 하지만 자신이 직급에 따른 어떤 직권력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예요. 근데 직장에서는 영적인 권위 직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직권력이죠. 직권력. 직급에 따른 권력. 직급에 따른 권력. 그 직권력을 갖고 우리가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죠. 또 우리가 복종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근데 직권력은 힘입니다. 직권력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힘이라고. 근데 영적인 권위는 세상이 말하는 힘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파워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세상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그런
그 그리스도에서 권위는 드러나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또 생각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영적인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주의에 합당하게 이 두 가지 권위와 그리고 겸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권위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세워지는 측면이 강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자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뭔가? 그 주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들 간의 다툼과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들을 나를 높이고 또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오용하거나 잘못 쓰는 것이죠. 남용하거나 그 분수에 넘치게 쓰는 것입니다. 악용하거나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쓰게 되면 이건 반드시 지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체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는 은사를 안 받는 것만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고린도교회에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게 대단하게 보이죠. 보통 신의 은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뭐 오늘날에 신의 은사가 이제 없다, 뭐 이렇게 지금도 있다, 뭐 나뉘지만 신유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이 낫기를 기도하면 눈이 낫고, 귀가 낫기를 기도하면 귀가 낫고, 또 뭐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사기암이 또 낫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신의 은사 같은 경우는 눈에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문제는 이 사람이 믿음이 크고 성숙해서 이런 은사들을 능히 통제할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되면 이 대단해 보이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진유를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사 때문에 본인이 시험에 들어요. 본인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교만해지게 돼요. 자만에 빠지게 되고 오만불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또 뭐 그렇게 했던 또 권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성숙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은사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먹힙니다. 오히려 은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해를 받고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걸 해를 끼쳐요. 교회에 큰 분란을 야기시킵니다. 이 신유 은사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교만에 빠져서 더 시세 망친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창궐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의 특성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말을 잘하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특히 그들은 이 말과 관련된 은사를 높이 평가했어요.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무슨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구변의 은사들을 엄청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들을 받은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리고 뭐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또 자기들끼리 뭐 또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교인들 간에 서로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분리와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어떤 교회보다도 다툼과 분쟁과 분란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영적으로 미숙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데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분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없거나 작은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이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어린 애들한테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칼을 맡기는 것 같아요. 이 칼을 잘 써야지 맛있는 요리도 나오고 조합품도 나오고 가구도 나오는데 칼을 못 쓰는 애들한테 칼을 맡기면 자꾸 자기 상처를 입히고 또 남의 찌르니까 남의 또 눈을 찌르면 또 눈을 해치고 몸을 찌르면 몸을 해치게 돼요. 은사는 일종의 아주 그 예리한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은사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말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은사인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랑은 은사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은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을 말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는데 은사를 가지게 되면 이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돕는 용도로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혜 은사, 이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의 은사, 이건 그 사람을 어마불손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신의 은사, 이것은 완전히 이 사람을 병 고치고 돈 받는 돈벌이로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뭐 사랑이 없는 방언 은사,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사랑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상 사랑은 하나님 나라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지혜 은사나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 은사,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의 은사, 이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신의 은사, 이건 타락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 은사,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다스리는 은사, 지가 잘난 줄 압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그 장로님,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장로 된 줄 알고 그냥 군림하러 들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권사님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라고 했는데,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또 권사 못된 사람들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권사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또 권위의식에 찌들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이 아무짝에 쓸모없게 돼요. 이건 장신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장신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바울이 사랑을 큰 은사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은사는 원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신앙이 미숙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은사도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두드러진 은사도 별로 없어요. 은사를 조금 받았다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쉽죠. 자기 잘난 줄 알기 쉽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힘주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복이 드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백화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만 하지 않으면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투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가진 불신자들 윤리적 행동.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가진 불신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일반적인 윤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적적인 요소들만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탁월한 인생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 철학의 윤리적 체계와 기독교 윤리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세상 윤리와 그리고 하나님, 보통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죠.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윤리나 세상 윤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좀 더 엄밀한 말은 기독교 윤리라고 뭐 말해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죠. 왜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 말은 하나님 나라니까. 야, 세상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겉보기에 너무 엇비슷하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보기만 그렇지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안 그래요. 이건 완전히 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 나라의 윤리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넘을 수 없는 간극이라고. 헬라 철학의 윤리적 가르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지식인들이었고 엘리트들이었고 사상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외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로 나눴어요. 이것이 헬라 철학의 세계관이에요. 헬라인과 야만인,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윤리적인 체계, 당연히 이것은 이 사람들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만든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윤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을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윤리는 내면을 완전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 땅에 없는 윤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들어오실 때
갖고 오신 윤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누리고 친교를 누리고 그리고 동의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윤리라고. 그러니까 이 윤리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윤리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윤리를 지켜요. 어떤 사람은 이 윤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야만인, 교양 없는 사람. 나는 지켜. 그러니까 나는 문명인, 나는 교양인. 그러니까 문명인은 야만인을 멸시하고 교양인은 교양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윤리는 지킬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보게 하고 그리고 무능력함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윤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는 윤리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윤리를 지켰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성을 했지만 내가 충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하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울이 지켰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것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살든 죽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영혼군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을 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의 윤리는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져요.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린 자랑거리가 많고 할 이야기가 많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겸손해집니다. 물론 간증거리가 많죠.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져요. 근데 세상 나라의 윤리는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를 배우긴 하죠. 뭐, 겉으로 볼 땐 좀 비슷해 보여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약자들을 도와라, 누가 넘어졌으면 일으켜줘라, 또 노인들에게 공손해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형제간에는 우애하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윤리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본주의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나오는 윤리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본주의 윤리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호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자력에서 나오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윤리는 하면 내가 잘할 것이 있어요. 하면 내가 말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 뭐 누가 뭐 그 쓰레기를 뭐 휴지통에 넣고 또 남들이 지저분하게 해놓고 청소해놨다. 그럼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막 치워놓고 또 막 사비로 뭘 해놓을 수도 있어. 네. 세상 윤리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잘할 것이 있다고.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냥 그것은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힘을 썼지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직장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또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 윤리를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시죠. 아니고 세 번째 문제. 왜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또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좋아해요.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사뭇 달라요. 물론 그 비슷하거나 똑같아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뿌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인본주의적 사랑이라고. 그 뿌리가 인간에 있어, 인간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 인간의 또 그 노력을 하는 사랑,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사랑도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딱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울은 자기 나름의 용어로 몇 가지를 풀어놓은 것이에요. 앞뒤로 설명하다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은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헛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사랑은 많은 경우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좀 측은지심, 그런 거예요. 측은지심.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애지만 우리는 불쌍해서 그를 얼른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애기가 넘어졌어. 얼른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상처를 좀 싸매주고, 누가 불이 났는데 그 화재 현장에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다 측은지심이에요. 넓은 범위에서는 사랑이죠. 이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사랑인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뿌리가 그렇다는 거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나오고 살신성인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완전히 뿌리가 다릅니다. 그 뿌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전적으로 신본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나의 사랑이 모든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측은지심, 이것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 못하거든요. 인본주의 사랑으로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본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이 받은 은사를 쓰게 되면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나는 갖고 있는데 쟤는 안 갖고 있는지 형편없네. 네 그런 은사가 뭐에 쓰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주 파괴적이에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은사는 파괴를 갖고 오고 죽음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비록 은사를 하나밖에 못 받았어도 사랑의 은사는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생명을 가져온다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사랑이 있는 은사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만일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함을 느껴요. 해주고 나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10개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은사의 문제는 꼭 사랑과 결부되어 있어요. 네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겸손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진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이것입니다. 겸손함과 권유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도지만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만이 너희의 스승이고 나만 너희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스승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비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겸손을 바탕으로 이제 권위를 갖고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아라.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교만한 말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은 대체적으로 겸손과 권위가 함께 잘 균형을 이루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건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건 아주 겸손한 말이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장로고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건 겸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리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에 이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에 이르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도 영적인 엔트리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원래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죄에 의해서. 그래서 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죄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왕 대신 예수님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끄심을 따라 행동할 때, 그때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역행입니다. 역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냐? 죄를 따라 살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기도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얼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주면 또 그 감정 붙잡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 얼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교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과 똑같이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을 하되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죠. 겸손하게.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 지도자에게서 권위와 겸손을 발견하십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을 아십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과 그리고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늘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만, 겸손함이 항상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권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했었을 때, 그때 비록 여러분이 학업자여도, 심지어 사장이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권위를 갖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또 태도도 무리하거나 말하는 것도 거칠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거나 또 교양 없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권위를 갖고 말을 하되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죠. 예의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태도를 취해야죠. 부정을 저지르려거나 아니면 또 뭐 분식 회계를 하라거나 또 장부 조작을 하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권위를 갖고 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결론.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육적인 권위가 아니고 영적인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적인 권위가 아니고 영적인 권위라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직권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그 직위가 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권력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사장이라 그래서 사장이라고 하는 권위가 다 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권위도 실추가 되니까. 그러므로 부모라 그래서 다 똑같은 부모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권위가 실추되죠. 그러면 부모가 말을 할 때 권위는 없고 내가 부모라고 하는 그 지위, 뭐 직권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부모라고 하는 그 지위가 주는 그 권력을 갖고 이제 윽박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추해지게 돼요. 부자 간의 관계가. 그래서 부모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장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장이면 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사면 교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뢰가 생길까? 그 기전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걸 갖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저에 사랑이 있을 때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권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송한데 그 수박에 차 사랑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겸손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권위와 겸손의 조화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